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느린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속도에 미쳐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배송은 당일 배송을 넘어 이제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창이 2초에서 3초만 늦게 떠도 휴대폰이 조금만 늦게 반응을 해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빠름을 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느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곧 무능함이나 문제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떤 오래된 회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출근할 때마다 이거 스트레스예요. 점심시간에 내려갔다 오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이 건물 왜 이렇게 낡은 건가요? 이 엘리베이터 좀 빨리 바꿔주세요. 이 건물주가 고민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면 수억 원이 들고 공사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건물주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한 엔지니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큰 거울을 한번 설치해 보세요. 건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합니까? 엔지니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분명히 지루함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물주는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린 엘리베이터에 관한 모든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진 거냐면 직원들은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정리하느라 기다림을 기다림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 느림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림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고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그냥 내버려 두시나 답답해 하신 적 없으십니까? 병원에서 나쁜 진단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문제 속에서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하리나이다. 아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오바였습니다. 이 가정은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아프기 때문에 잠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오셔야 살릴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이런 자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당연히 즉시 달려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5절과 이 6절 사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한다면 당연히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픕니다.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 속도를 우리는 사랑의 크기, 관심의 크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무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 시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상황의 심각성을 예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가실 거 기왕이면 좀 더 일찍 가주시면 그러면 좋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늦게 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큰 영광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더 좋은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딱 찍으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해서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가 하나님에게는 아직 쉼표, 잠깐 쉬고 더 이어갈 그 쉼표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필름 카메라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찍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암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암실은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인 공간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정확한 온도의 현상에게 필름을 담그고 정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빛을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반대로 그 어둠 속에서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면 서서히 그 종이 위에 아름다운 형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암실에서 현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의 암실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런 것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일찍 들어오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사진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연은 방치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사랑,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앞에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방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잘 보여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느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멀리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에 그것이 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언제가 가장 확실한 때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바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느리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7절에서 22절 말씀, 17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믿으면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이름을 묻는다고 하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고운마다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좀 복잡합니다. 한쪽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과 같은 이 원망처럼 들리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와 같이 여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조금의 유동도 없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 믿음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 또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감정 없이 아멘 하는 것이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원망의 말을 하면서도 그 발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모습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상황과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며 믿음을 가지는 것.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오빠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그 순간에 눈물 젖은 얼굴로 이 고백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지금 문제 해결해서 부활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 옮기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에 유명한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항해를 나섰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그 배는 너무나 불안정한 모습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선원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노련한 한 항해사가 침착하게 키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선원이 물었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때 항해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을 압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분을 붙잡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연단 가운데 단단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습으로만 나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어서 32절에서 35절 말씀,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서 곳에서 배우고를 바라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불평하시고 세상의 불쌍히 이르시되 그를 보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울음소리에 함께 자리한 이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에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에 자신 또한 침통해 하시며 괴로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살리실 분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뒤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서 예수님 우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신 게 아니고 당황해서 우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 슬픔을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때 자 힘내, 다 계획이 있어, 왜 믿지 못하고 우는 거야? 라고 냉정하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앞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습니다. 아이가 엉엉 웁니다.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바로 일어나,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만 있지 않잖아요. 먼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아이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품 안에서 아이가 울음을 다 쏟아낸 다음에야 무릎에 상처를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함께 우셨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앉으셔서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오는 것 같지만 오실 때 차갑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의 가슴에 품고 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34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그래서 물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함께 그 자리로 걸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덤까지 함께 걸어가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장소를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디쯤에 있다면서 내가 여기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나도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덤 앞까지 직접 걸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무덤 앞이란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장 아파했던 곳, 가장 슬퍼했던 곳,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완전한 낙심과 좌절에 빠진 그곳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까지 친히 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느리게 오실 수 있지만 오실 때는 우리의 눈물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기적 이전에 임재가 있고 해결 이전에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예배로 나아오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슬픔과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셨고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품에서 엉엉 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함께 교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가 너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가리 되었으니 벌써 내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얘기하는 데는 힘의 영광을 얻으라 하지 않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흘은 단순히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영혼이 죽은 뒤에 3일 동안 시신 곁을 맴돌다가 4일째 되는 날에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냄새 난다라는 것은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의학이나 어떤 방법으로 절대 돌이킬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때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오실 거라면 좀 일찍 좀 오시지. 기다리는 사람 애가 다 죽겠는데 극적인 반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세요? 사람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도 혹시 된장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장을 만들 때는 재료도 좋아야 하고 날씨도 적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된장을 만들 때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항아리에 넣으면은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봐도 그냥 거뭇한 액체만 보인대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수천 가지의 미생물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수록 맛은 더 깊고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한 달 만에 꺼낸 된장과 1년을 기다린 된장은 맛이 완전히 다르대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고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결국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3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돌은 직접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자리를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돌이 옮겨졌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드리십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손발은 배로 동여매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모습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뽕뽕 쌓인 채로 나온 나사로를 직접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손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서로를 왜 풀어줘야 하는지를 이 짧은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고 우리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묶여 있을 때 그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 힘써 주실 분이십니다. 공동체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처음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셨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병고침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림의 기적이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더 작은 기적을 포기하시고 더 큰 완전한 기적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병고침의 기적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늦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야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 분명함을 위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느림은 하나님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서 살아가요. 나이, 건강, 직장, 자녀, 은퇴 등등 모든 것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로 그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한 아들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느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늦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늦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더 큰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느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체코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은 600년 이상 걸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당 안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가까이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이 이제 불규칙하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멀리 물러서야 합니다. 멀리서 빛이 통과할 때 비로소 전체의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스테인 글라스 조각 앞에 너무 가까이 서 있습니다. 깨진 것 같고 불규칙적인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 그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빛이 통과할 때 그 조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느려 보일 뿐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크고 정확하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상황이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살릴 수 있다. 아멘. 너의 기다림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계획은 선하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보이지 않아도, 느려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으실까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 계속되는 건강의 어려움, 또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회복되지 않는 관계, 방향을 잃은 미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 등등,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때에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너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느냐? 아멘. 너는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느려 보이지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 문제보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도 느린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한 때에 오십니다. 아멘. 오늘 느린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나는 찬양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느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리신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질문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급했습니다.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느리다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 가장 완전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